오늘 교회 주일학교에서 십계명 외우기 시험을 봤습니다. 저녁에 담당 전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답안지였습니다. 십계명을 잘 외워 적다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어렵죠, 애들한테는. 그래서 생각하다가 공격, 어려운 말을 잘 몰라서 나온 실수인데 요즘 부모님들을 공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웃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제5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정말 잘 내가 효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이 효라는 주제가 십계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효의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를 모시면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효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를 법제화하여서 이 효행의 강제성을 띠고 있는 나라가 이 싱가포르입니다. 우리가 잘 알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우리가 살펴본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 안에는 모두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에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5계명에게만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5계명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부모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5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목사가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 간증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선친이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원래 이북에 살다가 이제 가족 모두가 월남하여 엄청난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이 목사님 어머니의 처지가 몹시도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어쩌다가 목사 부인이 되어서 저렇게 고생을 하신단 말인가? 아버지는 어째서 하필 목사가 되셔서 어머니를 고생시키는가? 이런 회의와 원망이 어렸을 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뜨시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아 임종을 맞았을 때 어머니가 아들 넷을 불러놓고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소원은 너희 아버지의 소원과 같다. 너희 모두 목사가 되어다오.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뜻밖의 말씀에 놀란 아들이 어머니께 여쭙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목사의 아내로서 그 지긋지긋한 고생을 평생 겪으시고 이제 자식에게도 목사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배고팠던 일, 어려웠던 일이 많았지만 목사의 아내로서 맛보는 이 기쁨과 행복을 너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발 너희들은 목사가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부탁이 항상 이 뒷전에서 떠나지 않아. 근데 이분은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효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부모님이 바라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도 이 효도 중에 아주 값진 효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공자는 이 순임금을 가리켜 큰 효도의 인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순임금은 중국에서 최고로 수양받는 어진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순임금은 어려서 어머니를 어이고 여의고 계모와 이복 동생과 우유부단한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았으나 지극한 효성으로서 아름다운 일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수인데 그의 아버지 고수는 임녀라는 후처를 얻어 상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고수는 후처의 꿰매에 빠져서 자기의 아들 순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상이 잘못하여 물에 빠져 옷을 다 적셔옵니다. 집에 돌아온 상은 사실대로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어머니는 상의 기회에 대해 속삭이더니 남편에게 순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일부러 상을 주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고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 순을 때렸고 순은 그저 말없이 피가 나도록 매를 맞았을 뿐 원망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 후로 더욱 아버지와 어머니와 상이 공모하여 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와 가진 방법에도 오직 효도를 다하는 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 결국 요 임금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5번째 계명에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알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공경해야 합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는 평생 돈을 벌어온 적이 없습니다. 매일 술을 먹었고 술만 먹으면 짐승이 되어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습니다. 눈앞에서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사고를 칠 뻔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아버지도 우리가 섬겨야 될까요? 그런 아버지도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과 자리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한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인격이 되지 않고 정말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가, 이런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역할과 자리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경외한다 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사람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든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레위기서는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5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설령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잘못된 부모라도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며 악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먼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5계명부터 먼저 주셔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1계명에서 4계명을 주시는 것은 이 4계명까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즉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계명이 바로 5번째 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카베드. 뭐라고요? 카베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세 군데 사용합니다. 첫 번째, 저울에 물건의 무게를 달 때 카베드를 씁니다. 또 하나,
상대방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영화롭게 할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 무겁다라는 의미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무겁다라는 경우는 물건이 물량적으로 무거운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 있다,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계명에 사용된 이 카베드는 바로 세 번째 용례에 해당됩니다. 즉 무겁다, 즉 비중 있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즉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당연히 그 말 안에는 부모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옳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옳다의 반대말? 네? 그르다. 옳다, 그르다. 옳다의 반대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그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말하는 옳다라는 것은 그르다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이 옳으니라라는 말을 조금 더 적합하게 번역하면 본성이니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반드시 당연히 꼭 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죄다. 그리고 말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또 로마서 1장 30절에서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단계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부모의 말을 듣고 효도하는 것이 점차 낡은 구실의 유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효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효라는 것은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는 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의 관계는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효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지나간 시대에서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불효입니다. 불효. 그런데 오늘날은 이 불효라는 개념이 이제 부모 학대라는 이런 문제로 용어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요즘은 많이 학대하죠. 이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극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전달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26절을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지혜의 사람이 솔로몬은 불효는 결국에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자신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우리 일생의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평생 동안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나에게 죄책감을 남겨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말을 듣고 효도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짓는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연료하신 어머니께서 얘 너네 농약은 쳤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들이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깜빡 잊을 뻔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농약통을 메고 논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실은 그 아들은 서너 시간 전에 오전에 이미 농약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머니께서 흐뭇해하시며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은 다시 농약통을 메고 다시 논에 나가서 한두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어머니가 한 말에 대해 어머니 스스로 정말 흐뭇함을 느끼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가 소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즉 항해사가 되는 겁니다. 즉 뱃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선원이 되는 공부를 했고 또 이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어느 날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짐을 꾸려서 짐을 배에 옮기고 이제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식이 떠나서 바다에 나가면 언제 돌아올 줄도 모르고 실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워싱턴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면서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랍니다. 이때 워싱턴은 야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선원이 되겠다는 것은 이건 잘못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배에 실었던 짐을 다 내려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 다음 후대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은 이건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뜻을 잘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를 약속합니다.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장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되는 비결은 가정에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게 우리가 잘되는 비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인 카네디가 있습니다. 카네디의 어린 날은 매우 가난하고 불우했습니다. 그는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했으나 그의 아버지 사업이 너무 부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온 다음에도 그의 아버지는 책상고를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행상을 했으니 생계야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생활이 가난했는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카네기에게 속옷이라고는 정말 하나밖에 없어서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다 잠든 다음에 밤마다 자녀들의 속옷을 빨아 말리느라고 추운 겨울에도 고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어머니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카네기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22살 때가 되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사약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꼭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고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많이 두고 어머님이 타실 마차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약속을 하고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카네기는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그가 어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3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의 나이 52세가 되던 해에 결혼하고 62세가 되던 해에 첫 자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된 일이지만 이 카네기는 성경의 그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의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효도를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자손이 잘되는 복은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받는 축복에 우리 성도들이 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에는 구원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그걸 챙겨 집을 나간 탕자가 등장을 하죠. 이런 탕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법에 따르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아버지에게 패역한 일을 한 자식을 마을 공동체가 만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건 뭘까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거죠. 얼마나 패역한 자입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요구를 허락하시죠. 그 요구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문 밖에서 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정말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갔겠죠. 올 때는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뛰어가 그 아들을 안아보죠. 이건 단순한 부성애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아들이 마을 사람의 눈에 띄어서 돌에 맞아 죽을까? 안 돼! 라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몸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즉 아들을 살리는 것이죠. 얼른 와라 아들아. 마을 사람들한테 들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구한 것이죠. 부모는 이렇습니다. 부모는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희 아내도 저를 보면 아버님의 얼굴이 있다. 나이가 먹으면서 아버님의 얼굴이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도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 안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고 아버지의 모습이 가끔씩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 우리도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부모님의 모습들이 내 얼굴에 또 내 모습에 나타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말씀에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또 공경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근데 공경을 받아야 되는 위치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모와 불목한 채 오랫동안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왜 어려졌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엄청나게 큰 일들이 아닙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는 이 엄마, 아빠 한마디면 다 녹죠. 엄마, 아빠 한마디면 다 녹습니다. 그거 한마디면 되는데 자식은 자존심 때문에 버티다가 선뜻 다가가게 너무 먼 시간을 흘려 보냅니다. 혹시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절대로 이거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놓쳐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 효도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효도입니다. 우리 보험 같은 거 보면은 미래가 아주 잘 보장되어 있다 이런 보험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 예수님을 부모에게 소개하고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이 미래가 보장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효도 중에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즉 이 시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고 부모님도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